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애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우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모습들이 참으로 영적인 병으로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또 현장 속에서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삽니까?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증거 앞에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진 자는 힘이 있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되죠. 근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뭔가 힘이 빠지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5장 1절로 13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데 빠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독이나 어떤 집착이나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정복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멀리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체험 하는데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체험을 못해. 안 보여지지 않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보여지는 응답을 여러분들 체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에게 내가 응답하겠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놓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받은 줄 믿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보세요. 그리고 내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것을 찾아서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응답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게 예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확인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해보세요. 예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시라고.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증거를 딱 가져버려야 된다니까. 그 증거를 가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에서도 증인이 됩니다. 근데 내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드라마를 봤어. 뭔가 팍 왔어, 필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그 얘기 하잖아. 그거요. 그게 드라마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상처를 말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증거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누구도 착취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예수 능력, 바로 기도의 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서 예수 능력의 축복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축복입니다, 그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되지. 왜 그러냐면 문제가 생기면 낙심 안 합니까? 낙심이 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나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누구도 덜덜 떨려가지고 말하겠어요? 세계적인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감히 그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자고 꼿꼿이 서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사정을 했어.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에게 사정을 했다니까. 한 번만 절해라. 사정했어, 사정.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 풀무불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불 때는 그 불이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냐.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바로 사람이 녹아버려요. 그만큼 뜨거운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불 그냥 이런 불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이에요. 몇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인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바로 저 우상 앞에 절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이에요? 자기들의 객기 부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서가지고 왕 앞에서 객기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짜로 기록됐습니까 그게? 그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기록해놨어요? 성경이 그러면 가짜입니까? 그럼 가짜예요 그게. 근데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역사.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 자녀들이 0.1%도 못 누린다. 못 누린다니까 그 예수 능력을. 그게 못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 전부 다 갖다가 염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염려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문제를 주었는데 문제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명령 떨어졌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한 거예요. 참 어이없는 그 하나님의 분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자기 이삭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 갖고 간. 그리고 가면서 그 아들이 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십시오. 이제 체험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4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24 기도한다는 걸 내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24 기도란 말은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버린 거예요. 다른 데 몰입이 아니에요. 기도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가 몰입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깁니다.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안 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예수님이 하실 때 어떤 내용을 두고 하시냐? 여러분들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넣은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세요. 왜? 낙타를 쭉 실처럼 빼가지고 그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믿음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시체예요. 신앙생활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응답 못 받으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말 못해. 어떤 사람도 증거 앞에서 말 못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하나님 만났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전도하는데 그래요. 저한테 대놓고 그래요. 하나님 만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만났냐 이제 이거지. 내가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만났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만났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웃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능력을 가졌다면 이제 불신자 종 되지 마세요. 불신자 노예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노예입니까?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이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진짜 출애굽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이제 빠져나와서 출애굽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이제 나약한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나약한 소리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걸 뺏겼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몰라. 이제 우리는 뺏기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24기도 돌입하세요. 계속 눈을 감아도 기도, 밥을 먹어도 기도, 여러분들 화장실 앉아 있어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핸드폰 하지 말고 핸드폰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이제부터 완전히 기도에 집중, 기도에 몰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럼 몰입하세요. 몰입. 집중하세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왜 나약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내 지식, 내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살 것 같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가서 어떤 증거를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능력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생활의 응답을 받아요. 생활 속에. 그 생활의 응답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를 아닌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강단 말씀 잡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현장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그래서 증거가 있다는데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고는 하나님 자녀가 세상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맞습니까? 이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만 제대로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군소리가 사라져. 쓸데없는 것이 사라져. 내 자랑 사라져. 내 자랑 사라져버려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없어져. 내가 없어져버려요.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내 것이 사라져버려요. 내 자랑 할 것도 없어. 우리가 큰 비전? 이미 우리에게는 비전이 와 있어요. 세계 복음화라는 이 비전, 이건 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이 일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것이냐? 그게 예수 능력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체험하냐? 체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기뻐져. 체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 힘이 있어요. 능력 있는 것이 싹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요, 불신자도 알아.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불신자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세상 나가서는 다 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 증거를 가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래야 증인되죠. 그래서 증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증거 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했어요. 다른 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걸 증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냥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말하는 그것이 전도예요. 현장에서 겸손하게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 축복을 가진 자로구나 라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이미지를 풍기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딱 자리 잡냐? 이게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가면 첫인사라고 하잖아요. 첫인상. 그 첫인상이 어떠냐? 그게 이미지거든, 사실은. 그게 첫인상이 딱 이제 각인돼 버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미지가. 그래서 자신만 이야기하는 지식, 이 지식만 이야기 유대주의자라고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지켜야 되고 또 모세가 행했던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들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받았다는 내용은 없더라 내보니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립보서 3장에. 근데 어쨌든 그거 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증거한 겁니다. 불신자,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조용한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지, 그들은.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말하는데 그 앞에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니까 완전히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이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진짜 저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걸 깨닫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증거를 가지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라,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요 말이지. 여러분들은 실제로 힘이 없어요. 실제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로 보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증거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염려 얘기합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염려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거 있는 성도를 누구도 당해내지 못해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능력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그걸 실제로 회복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맞아버리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응답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 뜻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요. 믿고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 아내를 자꾸 의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의처증. 그 의심병이에요. 의심이라는 게 이게 그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든 나의 과거 이 못난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방인들의 이 구원이 성경적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얘기했냐? 시므온. 이 시므온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사실의 역사를 얘기하셨다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7절에 말하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걸 누가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쫙 보면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성령이 그 역사, 다른 사실을 본 겁니다. 실제로 체험한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실제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세운 게 뭐예요? 성막.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막에서 모이면 뭐예요? 회막. 그리고 장막. 장막이 뭐예요? 장막은 그 백성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기 세운 거예요. 그게 현장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걸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일으켰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전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일치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시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의견,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모사의 율법을 지켜라.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율법 완성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의 의견이 이렇게 해서 딱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성경과 그게 일치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뭘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냐? 가르쳐야 될 거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가르쳐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탐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행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자살이지. 이게 목매어 죽는 거 자살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 피할 길을 얘기해 주라. 그런 걸 가르쳐야지. 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막 이런 글을 읽는 거예요. 무슨 글? 그 모세 그 얘기했던 그 글을 읽으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지 말고 그들이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나지 뭘 또 가서 뭐 할례 받고 뭐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 구약 율법에서 완전 자유예요. 구약 율법 뭐예요? 율법의 매인자들은 그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돌아가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은 빨리 버리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한 나의 못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 완전히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못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하는 데는 아주 쉬워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어. 그러면은 내가 믿음의 행동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에게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냐.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냐. 예수 능력은 뭐냐? 삶이에요. 예수 능력은 실제로 삶입니다. 예수 생명은 영적인 거지만 예수 능력은 삶이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예수 능력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고민에 쌓이고 늘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막 답답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막 억압되고 그러면서 뭔가 막 오해와 막 오류와 막 이런 것들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또 괜히 막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가지고 뭐 원망한다든가 또는 불평한다든가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종교생활을 접으세요. 종교생활을 접으시라고. 그 종교생활이 뭔지 아세요? 예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요. 이 체험이 이제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도 달라지고. 이제 그게 없어 보세요. 늘 자기 지식 가지고 뭔가 살려고 합니다. 자기 지식이 다인 양 살아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깨달은 것이 다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증거를 봐버리면은 내가 깨달은 거 그거 다 배설비주구나. 다 차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 그거 부끄러워져요. 그게 부끄러워진다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래서 예수 능력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 근데 예수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봤어요. 뭔가 모르게 막 낙심돼. 뭔가 모르게 힘이 빠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안 돼. 왜 그래요? 예수 능력에 실제로 내가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진짜 예수 능력을 얼마나 내가 체험하고 사냐?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도 한 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예수 능력,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겠어요? 진짜 닭살 돋는 소름 끼치는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할 겁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물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죠. 왜 그러냐? 그건 심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믿는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자신들이 방향이 어디고 어디에다가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낙심의 말을 던졌을까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원망 불평하는 말을 했을까요? 낙심되는 말을 던졌을까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요셉은 이미 성공한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의 보이지는 그 요셉의 이미지가 형들이 볼 때 어떤 이미지였겠어요? 과거의 요셉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형들은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듭니다. 그때 내가 동생입니다 할 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 능력이라고. 우리 교회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해오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고 복음 가진 교회로서의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잡지 않았는데 그게 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거 있으면 이거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잘 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없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믿음에 소문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소문은 실제로 예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현장 가서 그 예수 능력의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을 역대상 29장 10절로 20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크게 하심, 낮게 하심, 높게 하심, 성공, 모든 거 다 여호와께 다 있다. 그 성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를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안 돼. 5천 종족? 이래가지고 꿈도 꾸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5천 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자, 이제부터 반드시 응답,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험할 거냐? 이제부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증거하는데 일평생,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물론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디 좀 가서 쉬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지.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성전 준비할 때 여호와께 다 있다. 여호와께 다 있다는 것을 다 있다는 거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고백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다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 안 되잖아요.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다니엘 아시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하루 동안 잠 잘 자다가 나왔잖아요. 제일 고민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제일 고민한 사람 누구예요? 왕입니다. 다니엘이 고민한 게 아니고 왕이 고민한 거예요. 왕이 저녁 내 잠 못 자고 고민한 거예요. 다니엘이 죽으면 어떨까? 이 정도 다니엘은 영적인 힘과 영적 서밋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빌립 집사 보세요. 집사입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이 집사님이 어디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이 들어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 예수님 빼고 전도자로서 발걸음을 한 사람은 누구요? 빌립 집사입니다. 최초요. 최초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자녀의 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고민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세요. 원망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소리가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잖아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거 하지 말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세요. 교회가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예수 능력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보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 기준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지 못하면 뭐든지 낙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게 뭐든지 낙심과 염려가 돼. 그러니까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도 못 살리고 자신도 못 살려. 성도가 증거를 가지면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힘을 딱 가진 거예요. 그 힘. 힘은요, 증거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뭐예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주신 능력이 그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현장을 파송할 때 말씀하신 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증거를 볼 때입니다. 증거를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증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일할 수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힘, 누구도 그거는 잡을 수도 없는 힘이에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도 이 앞에서는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가진 자, 증인들이 기록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놓쳤다. 성경의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았구나.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불신자들의 종이요, 노예요, 그렇게 살았구나. 아니라고 생각해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잘 돌아보세요. 그들을 즐겁게 했지 하나님을 즐겁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별로 없다고 우리가.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제1순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경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을 겁니다.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 능력, 바로 증거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이 예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곳에 처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